저녁 식사 어떻게 맛있게 드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와서 영의 양식과 또 육의 양식과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너무나 이 성경 이렇게 다 이 66권을 들어서 똑 떨어뜨린다면 뭐가 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는데 그 사랑의 중심적인 것이 어딜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미랄이란 이런 제목과 너무나 같은 맥락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여기 요한복음의 이 배경은 12장의 이 배경은 지금 명절이 되어서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주로 베드로나 야고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렇게 제자들이 나오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뚱맞게 빌립과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 헬라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헬라어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빌립에게 먼저 가서 이 언어적으로 먼저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빌립에게 먼저 가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고 안드레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께 이제 가서 여쭈려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전혀 그들의 이렇게 예수님께 고했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 지금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이렇게 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대요. 그러면 이게 이 맥락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와 뜻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금 이 앞전에 지금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것을 이미 지금 이방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아마 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에 머지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미리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24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실 때가 됐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죠? 어떤 종교도 부활의 종교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부활이 있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종교라고 이렇게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종교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시고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어서 다시 산다는 부활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종교를 확증시키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교를 예수님께서 먼저 순교를 당하셨고 주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자기의 생이 다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순교했었어요. 순교할 때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금의 현실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결국은 핍박과 고난 중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빛에 거하고 빛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에 빛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의 완전한 대상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25절이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내 생명을, 그죠?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오늘도 이렇게 좀 식사를 한 다음에 좀 거닐어 보니까 얼마나 이 자연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면 되는데 잘 먹고 하나님이 배 두들기면서 어때요? 아주 풍족하게 삶을 살게 모든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 이제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한 곳이었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학벌을 좀 더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교육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헛되고도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러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입니다. 나 있는 곳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는데 나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서 있으리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면 그리고 썩어진다면 거기에서는 많은 생명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아마 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예배만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사탄이요 세상에 지가 주관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냐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달콤하고 좋은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인간들을 유혹시킵니다. 물질로 유혹시킵니다.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에서,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풍부함으로 유혹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뒤로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 있는 곳에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은 우리는 마타는
어때요?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로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어요.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왜 그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내 자녀가 걸려요.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참 이게 학부형들이랑도 만나야 되는데 학부형들이 만나면 그냥 거룩한 곳에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이렇게 회사 다니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유혹의 손길이 많아요? 유혹의 손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물리치는 믿음으로 물리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사탄들이 그대로 두지 않아요. 이거 한 잔만, 반 잔만, 한 모금만. 그래서 거기서 그것까지도 거부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밉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쟁이 너 두고 봐. 내가 너를 네가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한번 하나 두고 봐. 이렇게 하는 회사원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영광의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장으로 가실 때에 영광으로 가실 때에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광의 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많은 사람들은 건강식으로 해서 120세까지 살고 싶고 그래서 많은 보험도 들어오고 모든 삶의 여건을 다 장만해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시키러 오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이 언제까지 사시고 언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감각적으로 추측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높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영광을 자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죽음이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라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귀한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학부를 들어가서 4년, 3년, 또 2년, 또 3년 이렇게 하고 또 논문 기간까지 하고 나니까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논문이 이 마지막에 그 어려운 커리큘럼은 다 왔는데 논문이 되질 않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논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졸업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저를 여기까지 공부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늘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 미리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열매가 있잖아요. 뭐예요? 달란트가 있는데 저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전도예요. 전도. 저는 전도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는다고 해도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왜? 복음만 전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들을 제가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하늘의 밀이 더 떨어져서 더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많은 열매를 내가 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끔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에게 논문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때로는 눈물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논문도 지금 다 못 써서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잠깐만 일로 와봐. 어디서 불러요? 화장실에서 불러요. 왜 그러냐니까 변기를 한번 보래요. 이 피가 소변 줄기로 한 방울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진하니까 핑크빛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피라는 거는 몸속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병원을 갑시다. 응급실에는 가기가 그러니까 내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잠을 자고 병원을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라고 해요. CT를 찍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근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전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소견서를 2군데를 써줄 테니까 여기서 큰 병원을 2군데를 써서 가보십시오. 얼른 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사진이랑 다 챙겨서 이제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어요. 세브란스 요즘 큰 병원도 가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는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25절에 자기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맨날 교회하라고, 교회 개척하라고 교회명까지 주셨는데, 목사 안수까지 주셨는데 맨날 논문만 통과하면 할게요 이렇게 핑계대었던 제가 이렇게 핏방울이 나오기 한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안 놔주시고 전도자라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저 강북에서 13년 사역했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안 놔주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저를 그만두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응답을 얻었네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응답은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다른 삼성병원이랑 다 있더니 2달 반 있다가 오래요. 그래서 이제 2달 반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병은 어떻게 해요? 알리랬다고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조금 있다가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세브란스 고모, 내가 여기서 근무하잖아.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렇게 고모부가 급한 환자라면 여기서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빨리 고모부 모시고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참 하나님은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가져갔는데 이렇게 사진을 다 컴퓨터상으로 보시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거 수술 못합니다. 이게 너무나 위독해서 수술을 못하고 항암부터 할 것입니다. 수술은 이게 좀 작아지거나 지금은 암이 몇 기냐면은 4기인데 그리고 다 전이가 됐는데 이게 작아지면 그때 수술이 가능하지 지금은 절대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하시는 말씀도 겁나죠. 간호사, 거기서 제일 먼저 해드려. 위급한 환자니까. 그런데 그냥 그 가족의 아내 된 입장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그래도 인간의 마음으로 콩당콩당.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개척하라 그러면 개척해야 되고 무엇을 하라 그러면 바로 즉각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요나처럼 그렇게 했던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서 그대로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그쪽에다가 전화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우리 남편이 이렇게 너무나 과중한 이러한 병명이 나와서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은 기다리시겠다 그러는데 기다리지 마시라고. 저희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그래 놓고서는 그분이 그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PET를 찍어보재요. 모든 뼈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찍으라 해서 찍었어요. 집에 왔습니다. 근데 금방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참을 그걸 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검사를 하나 봐요. 보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평생의 신앙이 이 보름 동안에 완전하게 몰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부흥회를 열었어요. 주여, 주여, 그냥 둘이서 발을 들어가면서 우리 남편이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어디가 막 아파가지고 곧 뭐 어떻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거는 아니니까 둘이서 맨날 주여 주여 찾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남편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너무나 내가 내 생명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거.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간절하게 그러고서는 딱 거기서 이제 검진을 딱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을 그냥 뺑뺑뺑뺑 돌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남편은 기력이 떨어져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라도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그 기간 동안만 11년 동안만 그죠? 그 기간 동안만 살려주세요. 더 연장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서는 보름 동안 그냥 어디 부분이냐면 남성들의 그 전립선 그쪽이에요. 그래서 산에를 가갖고 우리 남편은 그 배를 잡고서는 제가 막 미션이다 하고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운동하다 말고 그냥 이 아래 이 배 부분을 만지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다가도 서가지고 보고 괜찮아요. 그게 무슨 창피해요. 그냥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러면 여기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저도 뚝뚝뚝 눈물 콧물이 그렇게 흐릅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고 말씀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기 편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예수님은 큰 뜻을 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는 무지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했을 때 남편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기쁨의 눈물.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개척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척할 수 있도록 아주 장소랑 다 아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그 앞으로 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2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바로 행길 건너로. 그러면서 막 그 장소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40평밖에 안 되지만 그곳에 그냥 교회를 하게 하면서 교회명까지 주셨잖아요. 아까 인천 사랑의 교회 하셨죠? 그 인천 사랑의 교회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문만 끝나면요. 핑계를 배웠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기다려 주셨다가 나중에는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아픈 남편을 옆에다 눕혀놓고 느끼면서 속으로 소리내지 않고 느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내가 내게 큰 일을 행하리라.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안 적어갖고 왔네요.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놓는데 기도하면서 저는 노트가 엄청 커요. 그래서 거기 몇 자 쓰고 뒤로 넘기고 몇 자 쓰고 넘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딱 받고 이제 내일이면 검진 결과를 보러 가요. 그런데 오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랑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대요.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모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문둥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떤 병에도 다 고치시는 앉은 병에도 일어서게 하시는
능치 못하여 오시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냐? 우리 가자. 그러고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다 이렇게 그 차트 찍은 거를 이렇게 보더니 미소를 지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저건 두 가지다. 우리를 위로해주는 미소 아니면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증거?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 입술만 쳐다보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다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입술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전이가 하나도 안 됐네요. 그리고 그 방광에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암 치료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논문도 다 이제 틀렸어. 이렇게 남편 아파가지고 그래도 남편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뭐 0에서 1기로 가는 그런 정도인데도 그래도 남편을 뭐 이 식생활을 그냥 아내가 이렇게 다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논문은 끝났어. 그래서 내 마음에 딱 결정을 하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학교에다가 그 제출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교수님이 왜 논문 안 가져와요? 그렇게 떨어뜨리기를 기뻐하셨다는 우리 교수님께서 왜 논문 안 가져와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고서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제가 이번 논문, 문중경 전도사님 아세요? 문중경 선결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전도 방법 분석을 통한 생활전도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쓰고요. 8월 달에 제가 졸업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종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응답의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엄청 비판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거하면 거할수록 어두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지 거기서 만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하반절에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신대요. 여러분들의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무슨 소리가? 지금 천둥이 울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28절에 아버지여 내 이름에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요.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핍박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 가운데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말 영혼들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정치인의 모든 로마 핍박받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핍박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난해서 소외돼서 정말 병들어서 가장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내 이웃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 이웃들을 돌보는데 아주 그냥 어떤 것에 풍족하며 경제적인 여건도 풍부하고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먹을 것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분들이 누구예요? 독거노인들이에요. 독거노인들과 고독자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들, 우리 주위에서 보면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내가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것이 미루다 보니까 양심에 뭐를 맞았어요? 화인을 맞았어요. 화인.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런 생각조차도, 그전에는 그래도 양심에 화인이라도, 양심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별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성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만연해 가면서, 유튜브로 이런 카톡으로 하면서 아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까지 침투해 가서 남자와 여자와 아내와 남편과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의 일이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문제가 있을까? 어떤 가정이 왜 이렇게 지금 너무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까? 어떤 가정이 병들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내 분신과 같이, 내 육신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어린 아이들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영적으로 그렇게 유혹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약이요, 지금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지금 마약이 어디까지 침투해, 중고등부까지 다 지금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이 암암리의 화장실에 가서, 근데 그전에는 숨어서 화장실에 가서 했는데요. 지금은 이 마당에 가서도, 이 구석에 가서, 그러면 선생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 인권을 갖다가 무시한다 그래갖고, 지금은 112 엄청 좋아하잖아요, 걔네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알고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묵마해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인가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아니 부흥강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응? 차별금지법에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데요,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부목사를 하면서 참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참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첫 번째 가정을 만들었고, 그리고 첫 번째 뭐를 만들었지?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성별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에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는, 아담이 혼자 있는 속초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아담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갈미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줬어.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모른대. 그리고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셔서 거기에서는 자손까지도 주셨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남자와 남자 간에 이렇게 같이 사귀고 애인이 된다면 그 말이 될까? 아이들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가 너무 이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건데 선생님들 잠깐 불 꺼주세요. 그래놓고서 우리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이 남자 여자 이런 분별력이 있게 아주 가치관을 하나님 이 신앙적으로 아주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불 켜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주셨고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만약에 남자와 남자 동성끼리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거든. 그거는 죄일까 아닐까? 그럼 아이들이 그거는 죄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엄청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이해에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주의종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집에서 부모님이 이게 성에 대한 관한 때문에 쑥스러워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거를 가장 학교에서 가르치겠어요? 학교에는 지금 진화론이 더 만연해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박명수 교수님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이 국문학에서 우리 기독교는 3줄밖에 안 가고 그리고 불교에는 12줄이 가서 있으니까 가서 데모하자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손들어서 같이 갈 사람 있냐고. 그분이 교회사 교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 거기서 몇 명이 수업을 듣는데 120명이 듣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았어요. 내가 손을 제일 앞에서 먼저 들고 뒤를 딱 돌아다 봤어요. 근데 제가 친한 아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나와. 그러고서는 이제 교수님 딱 갈 때 내가 밥 살게. 그러고서는 9명을 데려갔어요. 똑똑한 아이들 9명을 데려갔더니 하나 둘 더 나오더라고요. 밥값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아까웠을까요? 아깝지 않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추어탕으로 갔어요. 우리 학교 근처에 추어탕 잘해요. 추어탕으로 가서 교수님이랑 싹 배불리 먹여놓고 데모를 하려면 배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는 그냥 한국 그 편찬위원 그분들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분들이 워낙 수가 많아요. KBS, SBS 다 나왔어요. MBC 다 나와갖고 막 찍는데 프랭카드 우리는 걸고 막 계속 거기서 막 했어요. 그러고서는 막 우리 교수님이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단지 갖다 막 뿌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 교수님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그리고 동성애 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뿌리 깊은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아까 우리 남편이 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전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전이 하나도 되지 않고 깨끗하게 낫게 해줘서 이틀 전에 가서 그거 꼭 해봤거든요. 내시경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깨끗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 것이 뭐가 있나요? 선생님이 수술을 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저도 감사하죠. 그러더라고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나요? 아니에요. 하는 것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병이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기에 불과한 병이야.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여기 있던 순서를 여기다 갖다 놔. 그러니까 3달 만에 오래요. 3달 만에 수술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그래 여기서는 그냥 이 작은 이런 이렇게 개인병원보다 조금 더 큰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지인 소개로 갔는데 거기를 가니까 이래 사람이 없어. 사람이 우리를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니 내일 수술할 거니까 집에 가서 잠자고 그냥 밥 먹고 그러고서는 몇 시쯤에 오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 발로 수술하려고 자기 발로 그냥 그 수술실에 걸어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가벼운
그런 수술을 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면 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아주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바꿔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여주겠노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겠대요. 하나의 밀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그것을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열매를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신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뒷장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한번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12장 요한복음 44절 12장 44절 이제 심판의 날과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를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어. 그런데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대요. 그러면서 4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데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지만 지금은 심판할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뭐 하러 왔대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대요. 구원하러.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이 지금 9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지금 3번은 나왔고 지금 이렇게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언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그날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의로 49절에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칩니다. 49절에 내 자의로 말한 거 아니야. 이거는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도하면 핍박도 많아요. 핍박도 많고 막 저는 뭐 경찰관들도 오고 아주 뭐 잡아가려고 그냥 교회까지도 왔는데 그게 두려웠다면 어떻게 됐어요? 전도 못하죠.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희락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전도한다고 막 신고하라고 그래요. 신고하는데 거기에는 그러면은 그럴수록 저는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얼굴이 스타들보다도 더 많이 팔려서 더 많이 알아봐요. 스타도 이런 스타가 없어요. 나 저 목사님 알아. 저 목사님 왜? 가면 뭐를 드리니까?
사탕, 달달한 사탕을,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아주 예쁘게 꾸민, 서울에는 또 그런 것도 잘 꾸며요. 그래서 선물을 매일 주거든. 그러면 어떤 어르신은 그래요. 아, 나 여기 나하고 지금 둘이 있지만 한 사람 좀 들어가서 하나 더 줘. 저 그 친구 하나 더 주게. 아이, 그거 못 드리겠어요, 어머니. 그런데요,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하나 달라 그러면 두 개, 세 개씩 주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어르신? 안 죽지. 죽으면 어디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질적인 거 전합니다. 급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 그래서 들어줄 시간 없어요.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어머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에요. 누구라도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아, 죽지. 그러면은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살아봤죠. 200년 사는 사람이 있나? 200년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대요. 1000년을 못 살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기정사실화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가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천국보다도 지옥을 먼저 얘기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어머니가 음식을 끓이려면 잠깐 켰다가 그 음식이 끓고 나면 끄죠. 그런 가스레인지가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날마다 거기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거를 해가지고 가서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있대요. 벌레 그러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지. 아이고,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우리 아들이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핑계대요. 아유, 어머니 걱정하지 마셔. 그 아드님 저한테 만나게 해주셔. 내가 가서 말씀드릴게. 어머니를 이렇게 설명 못 하잖아. 제가 가서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면, 영이 깨어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어머니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겠어요?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는 어머니 집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아드님, 며느님 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시켜드리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지금까지 이제 서울에서는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제가 기록부를 쓰다가 많았어요. 근데 한 50명, 단 156명까지만 쓰고 그 다음부터는 안 썼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생명 기록책에 다 되어 있겠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요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족을 못 쓰는 사람들 집에 전도를 하러 가요. 그러면 이 수족을 못 쓰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전한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해도 교회는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지가 없어. 나는 밖에를 나가보지 못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바지가 없으면 고쟁이 갖다가 입혀드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때 없는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처럼 막 이렇게 할 것처럼 그렇게 역겨운 그런 냄새도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딱딱하게 발에 밟혀요. 이게 무슨 돌이 와 있나.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이게 왜 돌이 여기 있나. 그러고서 어머니 불 좀 켜도 될까요? 키라고. 지하 빌라예요. 키니까 뭐예요? 강아지들이. 이만큼 열어놓은 데다가 강아지들이 들락나면서 거기서 응가도 하고, 그것을 이 어머니가 수족을 못 쓰니까 거기서 그냥 치우지를 못하는, 그러니 찌든 때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그 찌든 때 누가 닦아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누가 닦아요? 내가 닦아야죠. 내가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누가 닦아요?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 대보세요. 자, 그 찌든 때를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 찌든 때를 누가 닦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되시고 하나님께 큰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한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근데 목사님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그냥 열매도 없는데 나가기 싫어요. 그리고 그냥 눈도 이상한 눈으로 보고 나를 갖다가 무슨 동물처럼 쳐다보고 그래. 그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이 올 때마다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한테 뒤에다 대고 막 욕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다 대고 그러죠. 욕을 막 하면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흰머리다 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술 많이 드시는 만취된 술주정뱅이들하고도 그렇게 술 시중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변화되어서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이런 말 못하죠. 근데 그날도 교회 오셔갖고 저를 보더니 나 왔어요. 저보고 여기 이마에 어렸을 때 다친 흉터가 있어요. 그냥 아줌마 그냥 그 이마에 아주 그냥 그 흉터가 아주 그냥 아주 말도 못해. 도끼로 이마 깔아상이네 막 이러는 거야. 그냥 여자 아우 그냥 내가 그냥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막 그러면서 막 울고 새벽기도 가서 울다가 아니야. 그럴수록 또 하나님이 강하고 든든한 믿음을 주시면 또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결실을 거두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